베드로 후서 아까 이제 그 홍석인 형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 박해에서 위로하시는 말씀과 또 박해받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다 강조했다면은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르셔가지고 빼내신 그 무리들, 교회로 이끌어낸 그 무리들을 갖다가 악한 거짓된 자들 또는 이리들 늑대들 그런 거짓 선지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은 제가 찾아본 게 1장 2절에 보면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되어져 있죠. 8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또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라고 해가지고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절에서도 보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6절에서도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절만 해도 먼저 알 것은, 그러니까 이 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 그 말하자면 장로 사도께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염려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 그 택하신 자들을 갖다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뭐 말 그대로 뭐 스스로 멸망될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또 뭐 이런 자들이 또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예언을 갖다 소홀히 여겨 가지고 막 그 스스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 가지고 인간적인 그 누룩을 갖다 막 탁탁 섞어 버리면은 결국 또 변질이 되걸랑요, 교회가.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타는 냄새 안 나요? 안 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니 그 이제 피지 마시고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되어져 있죠.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가 어떻게 믿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아냐. 군대에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첫 직장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걸랑요. 그게 거의 인생을 갖다가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첫 직장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웨이터로 소개를 시켜준다. 그것 좀 알바하면 돈 많이 준다고 웨이터 소개시켜주면 평생 웨이터 해요. 예, 저도 평생. 우리 손주한테도 예. 그러잖아요. 남자라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만이 첫 적장을 잘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야기를 내가 희열한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이제 성경을 갖다 이렇게 사사로이 푼다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저께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문맥 하나하나가 영의 호흡, 그러니까 인간이 호흡하듯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안다, 생각나게 한다, 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분명히 이 성경의 글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람도 어떤 말이 자주 나오고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도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말 속에 그 영의 호흡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베드로 그 후서 1장은 참 지식이 무엇이고 거짓된 지식이 어떻게 인간을 그러니까 거짓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즉 다시 얘기해서 예배당, 교회당이 될 수가 있고, 참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홍 형제님이 이야기도 하셨고 또 지금 형제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믿는 이들이라는 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주가 된다 하는 것이 참 많이 홍영재님하고 이제 동감이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조금 보탤 것 같으면은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떠한 경고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샛별은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계시를 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은 또 그 밑에 나오듯이 성경은 사설하게 풀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서 새벽에 그 별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거 그것이 그거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것하고 같이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조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지체님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아는 것은 연속성으로 베드로 장로님은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자기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7대 절기, 유무초, 나속장 해가지고 끝에 절기가 이제 장막절이다 이렇게 하죠. 그 장막절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교회 생활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마친다는 것은 이제 초막, 개인적으로는 초막이 되겠죠. 초막을 벗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어떤 그 마라톤과 같아서 그 끝 마무리를 잘 해야 거기에 이제 그 정확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어떤 결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제가 좀 뭐 2장 할 때 또 더 하겠지만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20절입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알았다는 거죠.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어떤 그 경고가 되겠죠.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게 웬만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나중에 또 얽히는 형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해보면 나영재님과 같이 이렇게 나영재님의 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에 대한 이상으로 우리가 나영재님의 증거를 통해서 모임을 이루고 이렇게 참 주님의 뜻을 하늘나라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중에 많은 수가 오고 가고를 했습니다. 뭐 우리 홍영재님 늘 그 얘기 하시지만 근데 그분들도 물론 어느 곳에 가서 잘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진리의 도를 오히려 이렇게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이 다수 이렇게 제가 보고 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통 경고가 아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이 베드로 장로님이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도 어떤 진리를 이렇게 배격하고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참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뭐 저도 뭐 거기에 예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장막을 입고 있는 한은 누구든지 예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우리 늘 경고로 그래서 늘 그 사도들이나 우리 증인들의 당부가 끝을 보라고 그러죠. 끝을 그 증거하는 자들의 끝을 결말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그 증인들의 그 실제적인 그 삶과 그 생을 마감할 때의 그런 끝나는 그런 그 저기를 통해서 그의 그 증인된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있던 삶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변질된 그런 그 것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라는 건 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이상인데 이 이상이라는 게 어떤 막연한 개인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무슨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시들을 다 이렇게 증거해 놨는데 그 계시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이상이라는 것이지 뭐 흔히 어떤 그 분들을 보면은 막 자기가 막
야, 뭐 천국이란 세계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막 그런 생각으로 막 기독교에서는 이게 난무하죠. 뭐 자기가 뭐 3일 동안 죽었는데 어디를 갔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참 기독교에서는 그냥 흔하게 이게 무슨 이상 계시 막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데 사실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들을 다 밝혀놓고 있고 사후 세계와 또 그 사후의 어떤 그 심판과 또 사후에 우리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를 받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하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저도 이제 형제회에 있다 나와가지고 그 라인님을 만날 때 이제 계시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계시록 라인님 하시는데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계시록을 그 구약과 이 신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잘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실까 하고 놀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에 있는 무리들한테 가서 막 그 이제 사마리아 여자같이 가서 우리 계시록을 이렇게 잘 증거하는 형제님이 계시다. 좀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뭐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막 경계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다 교인을 뺏길까 봐. 또 뭐, 그러면 거기에 또 한 무리를 세우는 거 아니냐. 뭐, 내나 뭐, 네, 기령제님 정리 좀 하시죠. 예. 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증거자들의 그 계시가, 더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그것도 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해나가는 그런 맑은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주님을 알므로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근데 이제 이 알므로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는 것은 생명으로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이 교회 생활을 30년을 했지만은 주님을 솔직히 알은 지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냥 30년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알았을 때는 이제 주님이 알므로 해놓고 그 밑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쫙 이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겉껍질로만 알 때는 말은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알았을 때 형제 우애도 나가고 사랑도 나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조금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말씀한 것이 다 이제 저도 거기에 조금 이제 제가 아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그 말씀에도 있잖아. 너희가 몰랐을 때 이러이러했지 않냐. 그런데 제가 저를 놓고 보면 거의 지금 올해 3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주님을 알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생명으로 알기까지는 진짜 많은 연단과 그런 환경과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실 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거 말씀으로. 그런데 항상 이 머리에는 그게 내가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생명이 안 되니까 뭐 만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말은 진짜 여전히 말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답답했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그 생명이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이제 하나씩 알게 해줄 때 알미 아닌가.
이제 저는 그것을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가 아니고 솔직히 주님과 알면 이제 부부 생활과 같이 당했는데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한밤을 지내고 날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은 그 알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하겠어. 그러니까 토해낼 수가 없어. 이렇게 속에는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표현할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 알미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알미라는 건 우리가 그냥 조금 겉에 그냥 물 맛만 봤을 뿐이지 우리가 흡족이 적시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아까 형님들님이 김선자만 물방울 이렇게 해서 가재를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할 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도 그런 갈증을 느꼈거든요. 주님을 실제로 정말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내가 주님과 직접 교감하지 않는 그런 알미였을 때는 참 답답했어요. 그냥 물방울 몇 방울에 딱 적셔지는 느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그런 거 알게 하면서부터 내가 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줄 때 믿어질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는 눈이 이제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옆에 사람, 주위 사람, 그전에는 내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근데 주님이 그 알고 나서 믿음의 믿음을, 형제의 사랑을, 우애를, 이런 것들을 알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은 했지만은 얼마나 부족했던가. 그런 걸 한번 돌이켜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천연적인 사람이 아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경험해가지고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볼 때는 이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알던 그런 모든 육신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결국 방해가 돼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는 것은 옛자라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초자연적인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의 그 자아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반역하고 대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나인자님께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에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해가지고 동침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아냐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새 자아를 갖다 형성한다라는 거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성경을 계시로나 또는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의 흐름과 호흡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말이 1장 21절에 보면 20절서부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람의 뜻이라는 말 속에는 예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말하자면 자기 자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때에는 이것은 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심판받을 말 그대로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받을 자고 그 뒤에 나오는 21절 뒤에 나오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다라는 것이 그 베드로 그 후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기령제님께서도 그 1장 20절, 2장 20절을 얘기하면서 아예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는 우리 새 심령 속에 새로운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채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저께 여와 증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여증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굉장히 깊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증이 어쩌면 저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증이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꼭 아버지를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흐름, 호흡 속에는 예자가 되게 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호흡은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세 자아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속에는 또는 우리가 그 대화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는 영의 호흡과 흐름이 있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여증들이 얘기하는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것은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냥 딱 잘라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홍영재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을 했지만은 한 면에서는 그런 말을 갖다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모든 기독교 종교라는 것이 다 결국에는 자기 구원이에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자기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 구원시킨 이유와 목적은 그 나라 왕국 복음이에요. 결국 그 나라와 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가 나에게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출 것이냐인데, 결국 그렇다면은 새 자아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삶을 사는 거니까 새 자아는 곧 예수님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안다라는 것과 자아라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예. 우선 오늘 그 중요한 말씀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약속이라는 것은 매칭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5절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본다라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이렇게 있다라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그것이 형제 사랑, 이런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할 때, 이런 것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연결이.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래 멀리 보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결국에는 멀리 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멀리 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앞에 보면 산소망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산소망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망이라는 것이 뭘 우리에게 굳게 하느냐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 우리 앞서서 시간에서 많이 나누었는데, 부르고 왜 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에 그 증거가 뭐냐? 왜 부르시고 택하느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부르고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는 거는 부른 자와 부름을 받은 자, 그 자가 최종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면 서로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단순히 뭐 종교계로 불렀다가 그것을 빼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르고 택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 선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늘 말하대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날 쭉 해서 일곱째 날
것까지 이렇게 쭉 내고는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그 토버해가지고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르고 택한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협력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 어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임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스스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택함의 어떤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아까 우리 지나가는 말에 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다라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는 에피그노시스예요. 네? 에피라는 거는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다라는 걸 여기에서 이렇게 안다라는 거는 뒤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의한 말씀으로 받은 것들을 말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피그노시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목적이 뭐냐면,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자 예수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인자 예수가 하셨던 말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합치되게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되었을 때 이걸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지식을 그냥 아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만 에피그노시스라는 거는 그 어떤 알미, 새로운 산소망을 갖게 하고 그 산소망이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기쁜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가 되었을 때 그게 진정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금방 우리 그 박영재가 어제 저는 뜻하지도 않게 요화정인하고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참 아쉬워요. 어제 그 토론하고 나눴던 이야기는 녹화를 안 뜬 게 되게 아쉬워요. 그쪽에서 이제 열어가지고 녹화를 못했는데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참 그들에게도 유익했던 것 같고, 그들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진짜 박영재 말대로 우리가 또 귀담아서 우리 걸로 삼아야 될 것도 좀 있겠다 싶어서 그걸 녹화를 떴었으면 참 유익한 자료였는데 싶은데, 뭐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좀 자료를 남겨서 그렇게 한번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그들과의 어떤 분별을 이렇게 하는 어떤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것은 더욱 선명해지고, 또 그들에게서 그들이 좋은 것들은 또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게 받아들일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제. 예. 자, 오늘 뭐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일보하는 또 깊은 생각을 가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형제님 말씀에 이어갖고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뭐가 눈에 들어오냐 하면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말하자면 아까 그 성령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곧 말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몸소 느낄 수 있고
쟁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라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밑에 말씀에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로고스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이 곧 말하자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하고 레마로 된 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때와 시기를 다 정하시고 경륜을 정하셨다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은 레마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조금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뭐 그렇게 돼.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알무를 하는 거는 우리가 무더니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떡을 떼는 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간 것은,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제가 항상 지금 공부하는 것에 또 한 가지가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요동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리는 그 말씀이 어느 사람들이 잘 많이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알겠지만은, 이러한 증거를 그러니까 베드로님과 모든 사도님들이 했다는 거죠.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순교까지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적에는 항상 참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으로 저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라는 그 말씀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로 중요하게 사랑을 알리는 것은 교회 내에서 그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인간들, 우리 피조물들이 옛 그 자아들이 항상 그 잠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으로 좀 많이 그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깨닫게 할 수 있게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할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증거는 참 하나님을 알리는 게 증거지, 우리의 역사나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 역사 가운데에 계시는 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야기했습니다.